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 함께합니다. 화면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 그닛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오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한 4개월 정도 2025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는 거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면서 아무쪼록 그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친교실을 보니까 열림은 목장에서 정말 많은 그런 마음의 준비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송강일 성도님은 하지 마라 그러셨는데 열림은 목장에서는 해야 된다. 이 사랑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팔순 또 생신 잔치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아멘입니다. 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는 열림은 목장, 물론 우리 다른 목장도 요새 은혜 충만하고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보여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열림은 목장 뵐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합니다. 우리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송강일 성도님 뵈시면 요즘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젊은 날 담배를 태우기 시작하셔서 지금 곧 얼마 전까지 하셨는데 그걸 끊으셨어요. 그리고 요즘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하셔서 정말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고 특별히 7월 30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고 이젠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 박수로 오늘은 육적인 생일이 아니야. 이 영적인 이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이 더블로 이렇게 축복해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의 의미를 알아가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시는 그 모습을 뵐 때, 아,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크고 작은 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목장에도 정말 이러한 변화된 모습에서 세워가는 이런 모습이 많은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밤을 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걸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상에서, 이 땅에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것, 하늘나라에서는 더 놀라운 그러한 하늘의 잔치가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익사이팅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왜 아멘 괜찮아요? 아멘 너무 좋아요. 아멘 크게 해주세요. 네, 네, 아멘 크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을 뵐 때마다요, 이 갈렙의 신앙을 저는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일으키실 때 독불 장군, 람보식이라 그러죠. 혼자 이렇게 슈퍼맨처럼 하나님의 혼자 일을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다른 동력자와 함께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혼자서도 모든 걸 하실 수 있으세요? 말씀만으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왜 하나님이 혼자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동역자,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유는 이 승리의 기쁨과 이 성취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동참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몰라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와 기쁨을 어떻게 알겠어요? 참여한 자만이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장도 함께,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함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홀로 하나님의 이룰 줄 알았어요. 반드시 그 옆에 동력자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정말 그 우정의 친구 요나단이 항상 옆에 있었고요. 또 세계 선교를 복음의 열정으로 이뤘던 바울, 그에게는 바나바라는 그러한 사람이 옆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수고하고 섬기는 그 옆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정답입니다. 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돼요. 이 목자 목녀 옆에 우리 자신이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갈렙이란 인물도 이렇게 동역하는 인물이었어요. 사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와 함께 섬겼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 뒤에 가려져서 잘 이름이 안 나타나는 실제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요, 감동받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주인공이 아닌 조연급, 거기다가 조연도 안 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정말 수고하는 그러한 이름들이 가끔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네.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네. 댄서의 순정이죠. 네. 여러분,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맞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사르밧 과부. 여러분, 사마리아, 수로보니게, 사르밧, 이거는 지명이에요. 지명. 도시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이에요. 그냥 이름이 몰라서 어디에 사는 과부, 어디에 사는 여인, 이런.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의 도전과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백부장,
이름이 안 나와요. 백부장 이름이 없어.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밑에 한 부하가 1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인 장교예요. 이게 직분이에요, 직분. 계급이에요, 백부장.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자기 집에 하인이 있었는데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잖아요.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이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나 보기에 안타까우니까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간절히 호소해요. 우리 하인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구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뜻밖의 감동적인 그러한 절대 믿음을 고백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주님, 굳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군인인데 상급자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줄 압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낫겠다고 했더니 그 병이 진실로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능력,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백부장과 같이 이름도 없지 빛도 없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등장하는 갈렙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명의 사람인데 정말 믿음이 정말 훌륭했던 그러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저는 이 갈렙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 함께 그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갈렙은 누구보다요, 확신을 가진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주어진 사역을 완성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을 가진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14절을 보시면 갈렙을 소개할 때 거기 뭐라 그러면 동일한 문구가 있는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니스 사람은 이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 중에서 에돔 족속의 한 분파가 되는데 여러분, 에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은, 어떻게 보면 육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서 제외된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흩어졌던 살던 그 족속이 바로 이 족속인데, 엄히 말하면 이 갈렙은 이스라엘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정통 가문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대표인 유다 지파의 수장, 리더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정통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 7절을 보세요. 그 단서가 나와 있는데,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은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수색대, 우리 군인 가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수색대는 제일 앞에 가서 뭐가 적이 있나 없나 먼저 살피는 사람들 아닙니까? 가나안을 공격하기 전에 그것을 살피고 보고해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갈렙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다. 그는 모세겠죠.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신하는 바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내가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확신하는 바인가?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 이 확신하는 바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가나안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낙 자손이라는 워낙 거대한 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어요. 철기. 무기가 철로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은 청동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철기와 청동기는 싸움이 안 돼.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한번 제대로 해본 민족이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까? 상대가 안 돼. 그 숫자도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확신하는 바를 보고했다. 여러분, 이것을 12명 중에 10명은 이 싸움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패할 것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들의 그 모든 것에 우리는 다 밥이 돼서 잡아먹힐 겁니다. 절대 공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갈렙은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확신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눈으로 보고 그냥 마음으로 깨달았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는 바를 고백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즉흥적으로 이건 안 돼. 저들이 너무나 강대해. 저들은 무기가 철기야. 이런 눈으로 본 것을 말했지만 갈렙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육으로 보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약속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 밟은 땅을 다 줄 것이다 이미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 동일하게 12명이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상황을 경험했는데 10명의 생각은 전혀 달랐고 오로지 2명만이 정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들이 어떤 사건과 상황을 볼 때 그저 그 보이는 그 현상, 내가 느끼는 그 느낌, 이것으로 결론 내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믿음과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태생이 불완전한 갈렙이 유다의 지파의 수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출신, 배경, 학식, 외모 이런 거 안 보세요. 마음의 중심,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갈렙의 그 믿음이 어떠했나 8절 보면 나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여러분 충자 아시죠? 충성할 충. 이 뭡니까? 이 가운데 중에 마음 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살. 우리 송강희 성도님 아직은 멀었어요. 아직 5살이나 더 되셔야 돼요. 85살. 예? 하나님을 이렇게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그가 그 나이까지 정말 일괄적으로 하나님께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자신이 느끼는 나는 믿음 좋아,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게 다했어,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어 하는 그 자신의 생각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우리 흔히들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별론데 혼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갈렙은 과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갈렙은 모든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4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도 그렇게 인정하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갈렙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던 사람이야. 이걸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 갈렙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확신하고 많은 주위 사람들도 그 믿음을 인정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요, 비전을 가지고 항상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은 이런 사람입니다. 갈렙이 40살에 비전을 받았어요. 그 꿈을 받았는데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면서 무려 45년이 지났는데도 40살에 가졌던 그 꿈과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생생하고 또렷이 그는 그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이 그날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날 받은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너가 발로 밟은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유산, 내 자손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걸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갈렙도 여러분 85세라는 인생을 살 때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왜 갈렙인들 인생을 정말 포기하고 싶고 정말 여러 가지 애환과 고난 가운데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40세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비전,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흔들리지 않고 85세까지 그 믿음을 지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흔들지 않는 어떤 말씀이 있으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확신, 내가 그 확신과 그 약속을 붙잡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모래 위의 집처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집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들으세요. 분명 하나님께 비전을 붙으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헌신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꿈, 비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꿈과 비전을 꿈꾸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뭔가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이 노력과 헌신이 없다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꿈, 비전은 그냥 몽상, 신기루, 그럴싸한 이걸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렙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자신이 전쟁이 나면 제일 앞장서서,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지파가 유다 지파라 그랬죠. 유다 지파는요, 싸움만 가면 앞장서서 싸우는 이런 지파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갈렙은 여호수아랑은 막연한 친구 사이예요. 어느 정도냐면 죽음을 함께 넘겼던, 정탐꾼으로서 함께 넘겼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이 훌륭했던 것은 자기가 젊었을 때 세웠던 이런 수고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절대 수고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실제적인 권력자, 모든 리더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데 과거에 자기가 세운 수고와 공로를 내세우면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좋은 땅 다오. 내가 과거에 이만큼 힘썼는데 그래도 내가 또 이 노후가 좀 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럴 수도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한국에 그거 많잖아요. 전관예우. 여러분, 뭐 하면은 내가 뭐 했는데 하고 그거 봐주고 비리 청탁 많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다른 지파는 우리에게 좋은 땅 다오. 정말 이 비가 내리고 정말 이렇게 농사 짓기 좋은 이런 땅 다오. 그런데 갈렙은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갈렙은 정말 어려운,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산지,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이요, 이렇게 자원하여 헌신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12지파의 그 가운데 축복받은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렙처럼 자원해서 남들이 가기 꺼려하는 그곳을 가고, 남들이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봉사를 기꺼이 자원하여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걸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만을 아는 정말 비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원하고 다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것을 순종해서 하는 자, 이런 자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마지막 인생이 아름다웠던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미국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그러한 분이죠.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셨어요. 이분은 100세 인생을 사셨어요. 미국 대통령에서 최장수, 1924년생. 정말 돌아가신 게 2024년 딱 100세를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2015년인가요? 94세 때 암으로 인한 간암이 뇌로 전이돼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도 극복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간암이 뇌로 전이될 때 이분이 자원해서 기자들 공개 그런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레이건 대통령도 치매 걸렸을 때 이렇게 그 서면으로만 알렸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기자들과 회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감사, 나를 때까지 이끌어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나를 뽑아준 국민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 시한부 인생인데도 조금도 슬퍼하지 않고 거기서 유머, 위트, 재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려주면서 그분이 그래요. 그동안 저는 너무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수천 명의 친구들을 사귀었고 신나고 흥미진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쁩니다.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대통령을 그만둔 후에, 퇴직한 후에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아주 자그마한 교회예요. 한 40명 출석하는. 거기서 30년이 넘게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는데, 퇴직한 후에 그 자리에 그대로 가서 자기 남은 생일 그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대통령 했던 분이 그대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 아시잖아요. 평상시 재직할 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누구의 영화배우 레이건한테 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이 카터 대통령은 인생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어요.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60세 때 히말라야 정복을 시도했고 64세 때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그 산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분쟁이 있으면 달려가서 화해하고, 또 불평등과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 있죠? 그게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집 지어주는 거,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집을 만들어주는 거, 이로 인해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평상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후회할 시간이 없도록 매번 새로운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후회가 꿈을 대신할 때 인생은 늙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가운데 후회가 많으세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그 꿈은 세상적인 꿈, 세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과연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를 구원해서 천국에 왔는데 너는 그 사랑에 덧입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너는 하다 왔느냐?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고 내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하나님,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갈수록 신앙을 통해서 감사와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끝이 좋아야 돼요. 출발이 어떻게 됐든 간에, 과정이 어떻든 간에 끝이 좋아야 돼요. 사업을 잘하다가 끝에 망하면 망한 사람이야. 사업을 망하다가 끝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의 인생이 신앙 안에서 성공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늘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사울 아니겠어요? 반면에 야곱은요, 처음 시작은 안 좋아요. 발꿈치 잡은 자, 꾀가 많고 자기 욕망과 저기 소원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그렸던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130세가 됐을 때 지팡이에 자기 몸을 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참 험악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여기까지 살리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야곱을 12지파의 아버지로,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의 아버지로 야곱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끝이 좋은 인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을 좋게 만든지 아세요? 갈렙이 산지라고 정복한 그곳이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는 예루살렘의 도시,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면서 거기에 성전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갈렙이 그 당시 이 험악한 산지가 헤브론 산지,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땅이 개발돼서 금싸라기 땅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그 땅을 정복하리라,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 와서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아예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복,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복, 결국 나는 그 생명의 중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샘은요, 파면 팔수록 정말 더 값진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갈렙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높고 높은 산지, 안악자손이 있고 현실로는 정복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더니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가운데 절망하고 힘드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보이는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능히 그 산지를 여러분에게 주시며 그 땅을 밝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